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처음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가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질문, 착하게 사는 사람도 불신자 또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계속 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밥 드시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좋은 일 하니까 천국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종교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선행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유교의 영향을 입어서 부모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길 이런 걸 찾아서 드리면서 조상들을 기리는 이런 정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게 되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단다. 이런 보편적 가르침을 세상이 가르쳐오고 있고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를 짓는 것은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어떤 이 행동으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죄라든지, 그리고 성경의 율법을 적용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죄로 드러내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반항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기독교의 가치에 의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받는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충실하게 따르면 어떤 좋은 곳에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돼야지. 그런데 기독교만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 속에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 기독교가요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없앨라 하죠. 기독교,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기독교,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 성경도 부정, 하나님도 부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도 부정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의 보편적 가치인 상대적인 착함, 하나님의 절대 착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예, 이러한 논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상적 이러한 가치로 말하는 착함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의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청년.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배운 계명 잘 알지 않느냐? 예, 예. 그 계명을 지키라. 예.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라니까 맞다 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라고 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그거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계명 다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 정도 되면은 일반 사회상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와 선생들, 랍비들로부터 가르침받고 유대 전통 사회에서 가르쳐온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살아온 경건의 경건을 쌓은 이러한 청년인데, 이런 사람이 그래 너 정도면 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너 있는 재물 많잖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주다가 망하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거 자기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 개념, 자기 유대적인 가치,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개념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 나 정도 되면은 잘 지켰고 그래서 야 너 합격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니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째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자,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랍비라 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는 선생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죠. 선생들이. 그래서 그런 경건한 선생 중에 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다니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런 선생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선생님, 랍비요. 그 앞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찌 나를 일반 유대의 선생 정도로 나를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이것은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못 평가한 거죠.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선한 경건한 선생 정도로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유대 사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의도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부합하게 행했을 때를 선이라 하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해서 율법을 이루는 선한 열매, 행실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행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을 스스로 갖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 나 정도는 참 충실하게 지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선한 선생님께 자기가 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율법을 못 지켰다 이런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 그 부분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야 하면서 고민을 하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 비유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낙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게 적용한 뭐냐?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인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명도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등장한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줬어도, 율법을 배웠어도, 율법을 공부했어도, 율법을 갖고 있어도, 율법책을 들고 다녀도, 딸딸딸 외워도, 행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때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은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가지라는 얘기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의로운 후손을 일으킨다. 바로 이 가지는 후손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가 메시아는 왕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다윗 같은 왕권을 가진 왕으로 오셔서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리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갖고 배우고 해도 못 지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왕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 그래서 이 23장 6절에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가 우리의 의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가 공의와 정의를 이행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서 샬롬을 누리리라. 평안히 살리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는 예수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구원의 샬롬을,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한 세계. 그게 구약이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마태복음 1장에는 구약을 요약해서 구약을 압축해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왕의 역사를 구약 역사로 얘기하고 있고, 이걸 압축해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자손입니다. 후손을 낳으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약속된 그 후손을 낳으리니, 그 자손을, 그 자식을 낳으리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찾으려 하리라, 대적을 정복하리라, 그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후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그 존재가 바로 후손으로 온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진다 했어요? 그들의 뭐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자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하늘로 다시 돌아간 예수 외에는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길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 예언하셨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한 사다리가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인간,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가 예수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이스라엘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살 길이었습니다. 인간은 광야의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인간 세상의 마지막 삶은 다 죽음과 만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주시고 그 길을 손수 여신 분, 십자가 광야의 죽음 거기에서 인간은 모두 끝나는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죽음 너머로 하늘의 세계로 뚫으시고 연결을 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석각 아니에요. 공작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율법을 인간이 지킨다고 적절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율법의 종결을 받아 죽는 그 저주 광야, 그 십자가, 죽음 거기에서 생명으로 하늘로 길을 내신 유일한 존재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 율법을 갖고 행하고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외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여러분들이 버려버린 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돌이 유일한 구원의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베드로가 깨닫고요. 사내들인 공권력 앞에서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구원을 외칩니다. 오늘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이 길을 입막고 외치지 못하도록 옥조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지 말라고 묶어서 광야 세상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왜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십자가의 저주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모두 죽고 끝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여신, 길을 여신 분은 예수뿐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가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계명 열심히 지켜라. 이거 율법 가서 배워서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세상은 이 젊은 청년이 영생 구원을 얻고자 그 세계를 생각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죄짓게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영생 좋은 세계 갈까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아. 인도는, 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는
오만 종교가 많아가 뭐 4억 개가 넘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이게 예, 모든 것이 귀신이 모든 것이 귀신. 일본은 신이 한 800개가 넘다 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 영생, 신의 세계에 들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오만 종교, 오만 귀신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율법을 완성하고 죽음을 깨고 죽음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래서 우리를 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 유일한 능력을 소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세상에 입 막아도 우리는 이 얘기를 온몸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여신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서 구원을 이루실 테니까 이 예수, 나머지 세상 부, 권력, 명예 다 버리고 그건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구원이, 영생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